창세기 6장 5절부터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홍수 심판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조금 멀리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창세기와 함께 읽으신다면 여러분께서 많은 공통점들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세상과 인류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으신 만물을 가리켜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감탄하셨는데 왜 지금의 한탄과 근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 죄의 기원도 창세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재창조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에 그 메시지가 있기에 여러분들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의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지만 함께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창세기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동안 더 좀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와 그 가족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해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우리의 마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패보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이 세상에서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렇다, 참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 이렇게 마음이 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타락을 보시고 죄로 충만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한탄이라는 말과 근심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마음에 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을 자기의 아들 아담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 반역하고 이 세상의 죄가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인생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기는커녕 아담처럼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일에 인생들이 쓰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낳고 기르시면서 여러분도 이 같은 것들을 경험하셨지요? 아이를 잉태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요즘에야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알았지만 옛날에는 태어나봐야 아들인지 딸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뭐 미리 준비하지도 못하지만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까 이 여성들의 배가 볼록하다 그러면은 뭐 딸이다 아들이다, 뭐 먹는 음식을 보니까 뭐 딸이다 아들이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가 잉태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드디어 세상을 보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보면 쭈글쭈글하고 빨갛게 생겼지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예쁘고 서로를 닮았는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예쁘고 멋지고 귀엽고 착하기만 할 줄 알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을 하면은 짜증도 내요. 사춘기가 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한탄이 나오죠. 이 아이가 태어났구나. 왜 태어났나? 왜 낳았나?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때 참 보기 좋았다, 기뻐했다라고 했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모습 가운데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은 다 부모들의 동일한 마음이겠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세요. 특별히 어떤 분은 아주 극단적으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주장하시고 심판을 하시면서 또 가나안 7족을 멸하시는데 남녀, 노소, 동물, 식물 뭐 다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다 불태우라고 하니까, 이야,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구나. 인생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다 체크하면서 거기에 알맞는 심판과 벌을 내리시며 그들을 괴롭게 하는 분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관심은 인생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부유한 지혜를 공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기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과정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죠.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을 모르면 사랑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만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 같으면요, 아담 이후에 약 1000년의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모든 것을 사람이 죄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이 어둠의 세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인생의 죄악을 다 적어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달랑 이렇게 한 말씀 적으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다는 거예요. 한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게 되었다. 이것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홍수 심판이 나오지 않아요. 홍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드디어 7장에 가셔야 홍수 심판이 나오고, 또 8장에 가면 홍수 심판이 멈추고, 그리고 구원받은 노아로부터 다시 인생들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아름답다라고 말하며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며 매우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인생들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같은 배에서 나왔습니다.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과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마음에 분노가 차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은 가인에게서만 끝난 일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전염병처럼 이것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던 자입니다. 그분은 왜 아내를 2명이나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다와 실라요 이러면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좀 다쳤으면 그 정도만 좀 때려주든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를 다치게 했으니까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하면서 그거를 노래로 부르면서 가인에게 벌이 7배라고 한다면 나에게 해야 하는 자는 77배의 재앙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폭력을 찬양하는 것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죄는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죄는 정말 전염병보다 더 심하고 빠른 속도로 깊이 있게 넓게 퍼지는 것을 저희가 만나는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죠. 8절부터 보니까 10절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의인 노아와 그들의 가족에 대하여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 세상을 죄로 통치하며 세상을 어둡게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여기 한 가정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으며 그에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사람이 노아라는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노아에 대하여 딱 한 줄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이것이 이제 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두 가지를 했대요. 첫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속자의 역할, 상속자를 세우신 목적은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계획을 똑같이 아버지께 받아서 감당하는 것을 상속자의 역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자녀들은 아니었지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주신 문화 명령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살짝 비춰주신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충만하고 번성하는데 그들의 하는 일들은 죄가 세상에 충만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의 삶의 특징을 보니까 그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의인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관계가 좋지 않은데 동행할 수 있나요? 아마 그 시간에 참 힘드실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그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가 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노아를 비교하면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너와 너의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미리 알려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찬양대도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시더군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아까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아까 찬양대가 그 찬양을 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흥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들어도 그를 거절하는 온 세상의 죄가 관영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이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 그분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분의 구원을 노래하며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분의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죠. 세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11절부터 13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패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패괴는 부패라는 말이에요. 부패다. 여러분, 이렇게 우유를 잘 마시고 냉장고에 집어넣지 않으면 따뜻한 날씨에는 저녁이면 다 이게 상합니다. 부패한 것이죠. 우리는 음식이 부패한 것을 먹지 못합니다. 그것을 먹었다가는 우리가 금방 병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음식만 부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정치권을 향해서도 정치가 썩었다, 부패했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부패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온갖 종류의 죄악들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세상이 부패했습니다. 땅이 부패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패하니까 온 세상에 부패가 넘치고 그 냄새가 우리의 코를 찔러 대는 것입니다. 패괴라고 하는 말은요, 부패라는 말이고, 강포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포악, 또 폭행,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죄가 다스리는 곳마다 온 땅에 강포가 가득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또 헐리우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이거는 아주 필수 요소예요. 우리 주부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에 기본 재료가 있고 거기에다가 항상 들어가는 아마 양념이 있을 거예요. 정말 흥행을 목적하는 감독이라고 한다면 폭력과 그리고 잘못된 성에 대한 것, 그리고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놔야 사람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재미있게 보고 참 영화가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축구를 보다 보면 그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태클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별로 안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마치 커다란 부상을 입은 것처럼 막 떼굴떼굴 굴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심판이 와서 막 옐로우 카드도 주고 레드 카드도 주면서 페널티킥도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떼굴떼굴 굴렀구나 그러면 그때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것입니다. 온통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온통 세상이 폭행으로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특별히 싸움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하여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했었을 때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처벌해주고 싶으십니까? 아까 라멕처럼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내가 그 사람을 10번 100번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갈수록 자녀를 기를 때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인가, 그런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전체적인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바울은요, 자기의 아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세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좀 착한 일도 해보고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온통 세상을 휘젓고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부패함이고 강력한 폭력이고 더러운 일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핍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롯이요,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날마다 마음이 괴로웠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인간들을 통하여 퍼지며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셨는데, 이 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려 놓은, 그리고 자신이 죄 가운데 있는 것도 모르는 이 인생들 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깨끗하게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 특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더 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의 교훈. 첫 번째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다 망가뜨려요. 그것을 죄로 만듭니다. 어둠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야 세상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있어야 사람들이 회복이 일어나는데, 회복은커녕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분열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세상을 망가뜨리는 데 쓰임을 받는 것이죠.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이 하나님의 그 소리만 나도 달려갔던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어요.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며 이 의인 노아처럼 동행하십니까? 또한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놓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여자를 가리켜서 나의 뼈 중에 뼈, 나의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노래했던, 하나님께 찬양했던, 감사했던 아담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이 죄가 한 일입니다.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오늘날 이 세상에 간음과 도적질과 또 살인과 미움과 거짓말과 거짓 증거와 욕심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늘상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면 뭐해요? 관계가 깨어졌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잠언에서는 육선이 가득하여 싸우고 다투는 가정보다는 먹을 것이 별로 없지만 화목한 가정이 더 나은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근데 그 화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나요?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만 깨어질 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지죠. 자신을 좋게 못 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도 않아요. 또 반면에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마음껏 자신의 보기 좋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이 인생의 교만의 끝을 볼 수가 없죠. 다들 자신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허망한 일들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모습이 다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의 뒤를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어떤 뒷조사를 하면서 너가 행한 일에 대한 정확한 처벌을 내가 해줄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하셔야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께서 아니라 자신께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이 고통하는 세대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약속할 것은 2016년도가 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세미나를 제가 할 것입니다. 주일에는 못합니다. 이제 1년치가 다 계획이 짜여져 있으니까 아마 제가 수요일이나 다른 날을 따서 내어서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과 요한계시록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이죠, 노사도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가서 노동을 하면서 극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도미티안 황제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바로 그러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위하여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오늘날 잘못된 요한계시록에 대한 해석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을 봅니다.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의 재앙들이 나오는 7인을 뗄 때마다, 7나팔이 떼어질 때, 불려질 때마다 7대접이 쏟아지는 이 모든 재앙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맞아요. 근데 이 심판이 무엇을 위한 심판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과정에서 오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표가 있었는데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시려고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죠.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참 하나님 무지막지하시다, 무정하신 분이시다,
어떻게 막 태어난 아이도 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물로 심판하실 수 있단 말인가? 간혹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기다리시면서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성도들은 참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언제까지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시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빨리 내려오셔서 심판하시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자기의 참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에서 오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시고 땅의 짐승과 그리고 사탄을 불과 유황으로 처벌하시는 이 모든 기록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노아를 통해서 살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늘과 땅 새 창조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며 힘들지만 참아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원이죠. 심판과 구원은 칼의 양날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곧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바로 구원의 커다란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습니까? 왜 영생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상에 대하여 계속해서 빛으로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7절 여러분 잘 암송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첫째 아담을 지으시고 참 보기 좋았다. 그 임무를 구원받은 자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모든 것이 손댈 것 없이 완벽한 세상을 너가 나의 지혜와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영생을 여러분이 확신한다면 우리의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아버지의 계획과 의도와 사랑 대신에 자기의 원하는 대로 쓰면서 허랑방탕한 것처럼 온 세상에 이렇게 자기의 사람들로 가득한 죄가 간영한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거기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집 앞에 나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요.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은 절대로 알아보지 못할 그 타락한 아들을 멀리서 보았는데 아들인 줄 알고 뛰어가서 그 아들을 껴안으면서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며 새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나의 상속자이다라고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진짜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며 아버지라고 부르며 오늘도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망가진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디딤돌은커녕 걸림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좋은 용모와 실력과 재산과 탤런트들을 주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망가진 세상, 어둠의 세상을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사랑과 부유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져내라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가 여러분에게서부터 출발되어져 이 세상의 빛이 더 밝아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